그것도 직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연초에 정해졌으면 그 한 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공의 설교와 반응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솔로몬의 행각의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사도들이 설교한다고 잡혔죠. 이렇게 잡혀서 있다가 그리고 또 법정에 나가서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4장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제는 뭐 성령이 임재가 있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사람을 제어하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아깝지 않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때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를 함께 했던 성도들이 사도들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간에 이야기했는데 2장 42절과 47절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죠. 여기 4장 32절과 35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뭐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일어난다. 결국은 끝에 가면 그죠?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게 36절부터인데요. 36절에 보면은 바나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성령에 순종해서 유무상통하는 일에 협력하는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요. 내 것을 내 것 아니라 하는 겁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 번역하면은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은 이제 사도들 발 앞에 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갈라주는 이런 일을 도맡아 했죠. 그리고 5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그 일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처음에는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 감동에 의해서 가서 팔았는데 파는 동안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속이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때 속임의 대상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게 됐어요. 그런데 큰 죄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한번 봅시다. 앞에 12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라. 이거 하자,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그렇게 자기가 반응하게 되겠죠. 반응하게 되는데 얻을 때는 덕이 되는 일에는 반응하지만 뭐가 운순에 받을 때 좀 손해 본다 싶을 때는요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보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다.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다니까 뭐 목숨을 걸어놓고 죽을래 말래 할 때 뭐 성령을 거역한다는 대단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죠? 여기도 보기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악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말이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잖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다가 때가 돼 찬스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늘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돌려야 된다. 그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그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한 3시간쯤 지났다가 그 아내가 따라왔어요. 삽비라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의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뭐 삽비라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도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의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근데 이게 케이스와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어떤 사건은 보면은 케이스가 되고 어떤 사건은 보면 모델이 되는 거라. 그 모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델 되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배워가면 되겠죠. 모델은요. 케이스는 단발형입니다. 한 번 있는 일이야.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은 또 성령을 거역한다고 해도 적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사하게도 하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모델은 따라서 우리가 그걸 하면 좋고요. 케이스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그게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잘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가면 이해를 해야 되는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죽음의 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딴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마귀가 기뻐하는데 그 마귀가 줄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일이 되는 것인데 세상 일이 우뚝 보기에는 뭐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지 못해도 세상 일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성령에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협의하래.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12절에는요, 이 사도들이 처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뒤에부터 막 이적과 기적의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행했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사도들이 손을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환자 위로 석 지나가면은요, 그걸로도 병이 나을 것 같이 덮일까 하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뭐 처음에 역사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요.
지금도 역시 그때 그 성령이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그 병들이 나는 이런 일들이 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병원에 가서 낫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질병이 났을 때 너무 또 믿음으로 한다 해도 곤란해요. 지금은 이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낫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좌우하지만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야 사피라의 문제가 믿음이 있는 척 한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시험 들 일이 없겠구나 하고 했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그 시험을 줬죠. 시험을 주니까 갈등하다가 일부를 제쳐놨다가 둘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는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라. 그게 대제사장의 일파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을 하니 꼴을 못 봐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잡아이어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그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그 도망가라가 아니고 옥문을 열어주니까 천사가 열고 베드로 이런들이 나오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 또 말씀 전하러 갑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까 그 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이 문에 서서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된 일일까? 그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그리고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게 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옥문도 안 열리는데 사람이 나와 있고 나와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전도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그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 백성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흥분해서 돌로 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바리새 앞에서 이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27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가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것 때문에 안 갚음으로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도시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성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유대교로서는 다 모여서 머리를 짜서 어쨌든 이걸 방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의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오늘 그분들이 증인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시며 흘렸던 그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사탄에게 준 겁니다. 예수의 피를 줬더니
우리가 거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거죠. 바뀐 사람들이 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여 주면은요, 듣는 사람이 때가 된 사람은 그 증거를 참이다 하고 믿고 돌아오게 되고, 때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전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로 전했더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 사람들아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학파라고 있죠. 그냥 고린도로 내려가면 이제 헬라 학파가 유명하거든요. 헬라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러면 이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가문에서 배우거든요. 그게 굉장히 높은 학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하죠. 아주 지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옛날에 하는 말은 이제 요즘 앞서에 이런 말이죠. 이게 36절입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흩어지는 거 안 봤나. 그리고 뒤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 백성을 꿰어갖고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적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 그거 안 봤나.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봐라. 지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나서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나서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저거 누굽니까? 베드로 이런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고 자꾸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히려 그리스도교들이 가르쳐줬죠. 나를 위하여 회복받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 일을 당했으니까 할렐루야다 하고 기뻐한다는 거라. 그렇게 이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통이 온다 할 때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하기는 한데 고통은 고통이거든 사실은요.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한 번에 그렇게 하다고 시험 든다고 자기가 내가 와이카노 하면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예수가 기름 부은 자고 메시아고 구세주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그리고 그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가 좀 단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해가 잘 안 되니까, 안 들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전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교회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전문화가 되고 또 직분자들이 수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데 그런 직분을 다 가졌다 하면서도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너무 약하다. 이게 왜?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6장 1절로 넘어오니까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져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대. 자,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돌아서 교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구성하게 되니까 원래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히브리인들 생각. 그리고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격차가 있는 거라, 속에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방인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가 좀 약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뭐 그런가 봐요. 일 맡은 사람의 편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교회를 보는 중에 이래가 안 되겠다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 일, 교회라는 집이잖아요. 그게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는 교회 일을 도맡아 놓고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사도나 오늘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게 전문화식이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건수하고 교회라는 집을 지키는 사람을 집사라 이렇게 이름하고 집사를 택한 거죠. 일꾼을. 그리고 원래 사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아가 다 정리하던 것을 이제 일꾼을 세워서 재정을 맡기고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누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교도는 이제 안수 집사를 뽑으면 진짜 안수예요. 목사에게 기름 부음을 하듯이 그 집사에게도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 집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단은 또 안수 말로만 그냥 안수 집사예요. 집사 뽑고 하거든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에 성경대로 같으면 이제 손을 얹어 기름 부음을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직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교직을 받고 그 교직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서리 집사 받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하노? 뭐 서리는 햇빛만 마르는가 이거 하고 대충 하고 뭐 시기도 그걸 뭐 멋쩍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신앙이 멋쩍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하고 뭘 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할래 하고 이야기를 명령적으로 하지 않고 하자라고 부탁적으로 해도 그걸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부탁하면은 그걸 내가 왜 합니까 하고 또 뭐 한다고 안 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라. 평소에 목사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말투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저도 하면서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하고 친한다는 것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은요,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면 그 메시지를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기가 있어야지 사귐이 필요하지. 그게 그런 것도 없이 애가 맨날 사귀다가 실수만 자꾸 하는 거라. 그러면 곤란하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 일을 전무할 사람, 재정을 맡아갖고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는 이런 일들 전반을 집사 7사람을 세워서 이 5,000명에 7명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 목사급 될 겁니다. 실력들이. 7집사가. 대단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그러게 제사장 일부도 그때 회심하고 개신교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일 전체가 이제 처음 교회가 구성이 되면서 교회라는 곳이 지도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일 맡은 사람들, 집사를 따로 뽑아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재정들을 맡게 하고 지금도 맹그 교회가 그래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된 게 당의 장을 뽑아놔서 그게 목사잖아요. 당의 원들이 이걸 정해서 재정들을 맡아서 수습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게 목사가 자꾸 간섭하게 돼요. 일을 잘 못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조심스러워서 자꾸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요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일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이래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를 가진 목사일수록 재정들을 이제 터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 의도대로만 서해지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서해지지 않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이게 이제 편애가 되니까 또 말썽이 이때 당시에 무리가 생겼던 것처럼 이 비슷한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여전히 생깁니다. 생기고 어떤 교단들은 황제 제도가 있어요. 그 황제 제도라는 것은 목사가 최고 위에 높은 자리에 얹어놓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것. 그걸 보고 황제 제도로 합니다. 우리 장로교 제도는요. 장로들 모아놓고 당회를 만들어 놓고 당회 원중에 이제 당회장을 목사로 세웠지만은 당회원들이 많잖아요. 장로들이. 그럼 이 장로들이 의견을 냈을 때 어지간하면 다 통과가 돼요. 그렇게 장로들이 하지 말자 하면은 목사님도 못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앰프 하나를 목사님이 정해놓고 A라는 모델의 앰프를 하나 정해놓고 당에 이야기해서 재직에까지 가면서 사자고 저걸 하나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금 있는 거 쓸만한데 뭐하고 살라 합니까? 그 부정회가 누가 한 사람은 반대해버렸더만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샀대요. 못 사고 난 뒤에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했대요. 이야기했더니 또 반대하더래요. 어떤 장모님이. 또 반대하게 또 놔둬서 그냥 3년을 반대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사자 반대 하다가 목사님 내년에는 하면은 꼭 찬성할게요. 가더랍니다. 그래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찬성하더래요. 찬성하고 난 뒤에 보니까 구모델이 돼버렸대요. 새로운 게 또 나왔더라는 거라. 그래서 그거 사면 뭐합니까? 허락해 줄게 뭐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장로의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게 일을 했을 때 민첩하게 해서 신형을 받아들여서 좋은 효력을 나타내고 그것도 일을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회의하다가 망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해야 안 되는 거죠. 민첩하게 움직이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우리가 섰으면은 하나님께 또 주실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도로 우리가 믿음을 불태워 나가야 되지. 믿음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세상에 하는 계산법으로 세상에 하는 생각으로 접목시키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더디갑니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면은요 실패합니다. 자기 맡은 직에 대해서 실패하게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맡은 직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수임 받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교회는 좀 자격이 없습니다. 대표기도 할 만한 자격도 별로 없어요. 그 어떻게 청년들이 대표기도 합니까? 숫자가 없어서 그 숫자를 돌려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하면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해왔고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니까 청년이 나 대비해 기도하고 있는 거라 웃을 노릇 아닙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청년을 시키지 않고 제가 하든지 우리끼리 돌아서 그냥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기도할 정도 실력들도 되고 믿음들도 되고 성경 공부도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 충분히 예를 갖추고 교회 사정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쉬게 된 거죠. 그 한 해 초에 맡은 직임들이 있다고요. 이 일을 맡기고 저 일을 맡기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흩어서 맡겨갖고 그래도 교회를 운영하자 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게 해가기 전에 떠나버리고 나면 그 자리가 빕니다, 비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연초에 정했던 이런 것들이 작은 교회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서리지사도 임명했고 그 직임들을 임명했으면은 그건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지킬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어려운 때지만은 충분히 사도리 다 할 수 있죠. 실력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줘서
너희들이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집사를 뽑아 해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에 사도는 전무하고 나머지 집사를 똑똑한 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 같으면 뭐 우리 교회 장로급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자, 뭐 그 실력들이요. 여기 그 5절에 보면은 믿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삼았는데 그게 스데반입니다. 첫째가. 그런데 8절에 보세요. 8절 이하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 이 당시의 실력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것도 뭐 스데반의 설교는 7장 1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은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읊어봅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역사 설교야. 이런 정도의 신뢰를 갖추고 있으니까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회에 맡은 직분들을 교회에 우연히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맡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와 직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연초에 정해졌으면 그 한 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거니까 그게 그런 정도도 못 지키면서 뭐 교회가 어떻고 복을 받았고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맡은 책임들을 잘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큰 이유가 있겠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교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내가 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있으면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제가 다 하죠. 해야 될 일은 양이 많이 늘어있지만 하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심으로 주를 향하여 주의 몸된 성령을 섬기는 것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고 집사와 함께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하되 같이 유용한 쪽으로 만들어서 지금 각자가 맡은 일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참여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